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결론 부분으로 우리가 보아왔던 9가지 사건 중 8번째와 9번째 사건인 두 맹인과 벙어리 귀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본문 말씀의 중심인 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꿈은 버린 자와 받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꿈은 약속을 받은 자가 꾸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꿈을 꾼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을 받은 자는 꿈을 꿉니다. 12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는 꿈을 꾸고, 아무것도 못 보는 맹인이 많은 사람들은 두 눈 뜨고도 못 알아보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임으로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또 그들의 고백에 응답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꿈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맹인 치유의 기사가 나오는데, 9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10장에서 보내심, 곧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바라봄을, 또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20장의 결론으로 여리고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21장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직전에 제자도의 결론으로 바라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 말씀의 성육을 바라봄으로 맹인 치유의 기사를 제자도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세우시는 것이지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구걸 행위를 하고 있는 두 맹인이 아닌 그들의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 속에서 메시아적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소경이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면 당연히 적선해달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본문에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은 적선해달라는 말이 아닌 것이 son of David, 이 표현은 유다적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유다적 메시아의 칭호로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이 있지만 son of David, 곧 다윗의 자손이여가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유다적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에서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총 7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3차례씩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us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 공식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성전에 올라간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Have mercy on me,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에 이 말이 더욱더 선명하게 적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소서 메시아여의 뜻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여기서 나아오거늘은 예배의 자세, 예배의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관리가 예수께 와서 절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냥 내가 능히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라든지 내가 능히 고칠 수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에서 두 맹인이 메시아적 고백을 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일, 즉 메시아의 일을 할 것을 믿느냐, 곧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으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는 메시아의 일, 이사야 35장 약속의 성취를 마태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한 후에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첫 표적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지요. 이사야 35장에 관해서는 내일 말씀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라고 나오는데 20장에서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실 때도 눈을 만지셨다고 나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장애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라라는 말씀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슴은 무시한 채 오히려 그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하여 나오고 그 남은 자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지서 전반에 걸쳐 장애가 있는 자들도 남은 자들과 함께 돌아온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는 맹인 등 장애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 취급하였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므로 만져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종교의 교리로 왜곡되어 버린 정결법을 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시고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done unto you. 여기에서 믿음은 피스티스, faith를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는 번역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8장 13절 백부장에게는 As you have believed, so be it done unto you. 앞에서 말한 피스티스, faith가 아닌 내 마음의 확신대로 될지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 15장 28절에선 가나안 여인에게 Be it done unto you even as you will. 너의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맹인에게만 피스티스, faith를 쓰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 35장에 예언한 메시아
곧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30절에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셨는데 31절에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9장 26절에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고 한 것에 이어 31절에 또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연달아 나오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십자가 전까지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나타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총 결론으로 9가지 메시아 사역에서 마지막인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의 사건에 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님에 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즉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유다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곧 메시아와 귀신의 역사가 만나면 귀신을 쫓아내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7장 28절에서도 다오마쪼,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때는 종교에도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면 이번에는 말씀의 성육에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성전 종교로 타락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사람의 일 밖에는 없습니다. 종교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지난주 26절과 이번 주 31절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종교의 의만 내세울 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반응으로 거짓으로 꾸며내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말 수준의 유치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아무래도 종교의 거짓에 빠져 있는 그들은 자신의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 의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훨씬 더 체계화된 종교인들의 거짓 의를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자신들의 거짓 의를 만들며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겐 메시아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도 귀신의 왕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식의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 그리 어렵지 않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종교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제일 뿐 결코 진리를 찾거나 선과 의를 살기 위한 기제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짓을 폐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5차례나 언급되었던 예수께서가 32절부터 34절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가지 메시아의 사역의 총 결론으로서 더 이상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뛰어넘어 메시아의 일은 다 증거되었고 이제부터 나눔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과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 가다라의 사람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기를 강구하지 예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눔 가이드. 예수께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우리는 생명 희생과 나눔을 위해 십자가를 살기 위해 믿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혜택을 위해 믿는가? 한 분도 빠짐없이 네크레스의 삶에서 돌이켜 약속을 받고 꿈을 피워 생명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살아 우리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